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복과 또 영의 복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참 기쁘고 가슴 설레이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랄 때 한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제 청년들이나 고등부에게 글자를 파라고 그럽니다. 성령 강림절,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손재주가 없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손재주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뭐 고등부 시절이나 대학부 시절 때 그러면 이제 이걸 파야 되는데 글자를 거꾸로 파야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때 어려웠던 게 그겁니다. 첫 번째 어려웠던 건 거꾸로 파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성자도 시옷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두 번째, 만약에 중간에 이응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비읍이나 이런 거 이거 잘못 자르면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 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연결시켜야 돼요. 뭐 이런 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동그랗게 아치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 뒷면이 요즘 현대 교회는 다 편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랄 때 교회는 뒤에다 커튼 같은 거 짙은 색으로 코발트가 아니라 자주색 같은 걸로 커튼처럼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한자 성, 영, 강, 림절 해가지고 제일 센터에는 강자를 붙이고 이게 라운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굴곡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있는 성령 강자도 붙이는 게 어려워요. 먼저 옷핀으로 붙여놓고 보는 거예요. 가만 또 삐뚤어져 있고, 이게 옷이 이게 굴곡이잖아요. 커튼이니까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이게 교어 하나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 사이드를 맞춰야 돼요. 령과 강, 림을 맞춰야 돼요. 이게 또 각도가 맞아야 돼요. 이게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는 사람은 붙였나 보다 하는데 이걸로 반나절을 보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절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면 제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참 중요한 절기인데 뭘까? 뭔가가 중요한데 잘 만져지지 않고, 성령 강림절 하면 성령님은 중요한 분이신데 뭔가가 뭐랄까요? 싹 이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추석하면 우리는 선뜻하게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추석은 이런 거야. 또 설 하면 또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선명하게 잡히는 게 있어요. 생일 하면 우리 딱 떠올라요. 잡혀요. 그럼 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잡히나요? 잡히는 게 있나요? 제가 젊고 어렸을 때는 잘 안 잡혔어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되지? 생일이야 당연히 내가 태어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갑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가야 되고, 왜 오늘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네 가지 중요한 너무 복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첫 번째가 곡식입니다. 곡식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연계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날이 왜 초실절인가? 그해 농사지은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 보리 추수를 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곡식, 보리 첫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것이 유월절부터예요. 그날부터 50일째가 되는 것이 오순절인데, 밀과 보리와 보리부터 먼저 추수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보리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이 기간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무엇인가? 땅에 곡식을 주시는 절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먹을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오순절에 하나님 주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합니다. 언제 출애굽했죠? 6월절.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3개월째. 1월 15일부터 달수로 3개월 당하면 오순절이 돌아옵니다. 그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주신 것 두 번째가 말씀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선물처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태어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주신 날입니다. 참 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의 복입니다. 오순절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이 풍성하고 영의 양식이 넘치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나의 절기, 나의 것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오순절은 어떤 절기이고 우리가 왜 알아가야 되고 이제는 오순절이 나의 절기처럼 되어져야 되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배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절망스럽고 암담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새 약속이 지금 너희들의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녀들이 한없이 떠나갔지만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너희 마음에 기록이 될 때, 마음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될 때, 돌에 기록했더니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한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이 될 때 절망이 소망이 되고 떠나갔던 자녀들과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가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이라는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포로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포로 지경, 바벨론 강가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린 무너진 그 백성들에게, 포로로 되어져 있는 포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굳은 마음, 지금 너희들은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오래된 마음, 오래되면 굳어버리잖아요. 밥을 오래 두면 식어서 굳어지잖아요. 굳은 마음이란 오래된 마음, 늙어버린 마음, 힘이 없는 마음, 알고도 이룰 수 없는 힘이 없는 마음,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 열정이 식어진 마음, 그래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젊은 마음이 되고 열정이 가슴 뛰는
가슴 뛰는 마음이 되게 하고 꿈이, 소망이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지면 오래된 마음, 늙은 굳은 마음이 젊은 마음이 되어지고, 힘이 없는 마음이 충만해지며 무엇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열정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살아가다가 누구나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절망의 포로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굳은 마음이 됩니다. 굳은 마음이, 열정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살아도 왜 사는지 꿈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인생, 어떤 실패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굳어버린 마음도 다시금 살아 열정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좌절도 다시 극복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가장 지치고 인생이 가장 침륜에 빠졌을 때 딱 한 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한 분. 이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아프고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굳어버렸더니 딱딱한 마음을 젊은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힘이 빠졌던 마음을 다시 힘이 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 왜 우리가 오순절을 알아가야 되고 성령님은 도대체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 최고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공룡,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얼마를 주면 최고가 되겠습니까? 그들 손에 몇 푼을 더 주어주면 그들이 최고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에겐 부모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쉽게 하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로서 약속하셨어요. 자녀에게. 그것이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해 두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약속, 바로 성령님입니다. 인생 무엇이 최고가 되게 할까요? 인생을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을 완전히 머리부터 송두리째까지 새로운 존재로 뒤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에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내가 난 곳, 나의 고향과 진짜 본토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내가 성령님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경험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난 곳으로부터 영향받고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내가 성령님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내가 새로워진 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인생 최고 선물. 오늘 또 그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제 방 앞에 테이블에다가 꽃을 두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꽃이 마를까봐 제가 설핏 보고 갔는데 조화는 아니고 드라이 플라워 비슷한 진짜 꽃인 것 같은데 진짜 꽃은 아니고 그리고 시들지 않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임을 잊지 맙시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선물을 기다릴 텐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오순절을 알아가고 또 오순절이 나의 절기가 되어져야 할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일 오르시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선명합니다. 너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저를 통하여 관련된 저의 가정, 자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모든 것 예를 들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낌없이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 주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벽돌 한 장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그 교회 에클레시아 겉모양은 이름은 참사랑일 수도 있고 겉모양은 이름은 사랑의도 될 수 있고 지구촌도 될 수 있고 겉모양 이름은 숱하게 많지만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그 교회 단 하나의 그 교회를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람이 모인다고 세워지지 않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단 하나의 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단 하나의 그 교회인 에클레시아를 세우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그 오순절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인데, 지난날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군중들에게 지금 오순절 50일 후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난날 너 손에 돌을 들었잖아, 지난날 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 이런 무리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난날에는 돌을 들고 십자가에 돌을 던졌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돌아와 회개하면 주님은 그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베드로가 잡힙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줌으로 공회에 잡혀갑니다. 말이 공회지 지금 하룻밤에 갇혀있다가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들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목숨이 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대해 보이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잡혔을 때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교회에 시련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잡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할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탈출구도 의논해보고 베드로를 구출할 방법도 해보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빌기를 다함에 했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근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빌기를 다함에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가? 진동하시고요, 충만케 하시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전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서로 대조적인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일하심, 여섯 번째 하나님 일하심. 다섯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러죠. 성령을 속였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순종과 헌신, 딱 그것이 맞습니다. 순종과 헌신이 아니면 성령님 아래 성령이 함께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율법적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오기까지 철저하게 기다리고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내가 먼저 받습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서 말씀을 받으면 바보처럼 기다립니다.
세상에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오면 그 다음은 좌도 우도 보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전부를 들여가면서까지 헌신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성령님을 속였는지 우리는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겉모양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겉모양은 전부를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지 못했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로 일하려는 사람은 내리십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또 여섯 번째,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일곱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내리기도 하시지만 세우기도 하십니다. 누구를 세우시죠? 성령의 사람들. 일곱 집사는 교회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 일을 하시고 누구의 손을 잡으시는가?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을 기다릴 줄 알고 다 정보를 붙잡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와 세상 정보를 붙잡고 달려가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오기까지 우두커니 기다리면서 그 순종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살라고 나름대로 유행이 있고 대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좌도 우도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 헌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돌이 날라오고 그런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이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공포에, 죽음이라는 그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제가 다시금 읽어볼 테니까. 잠시 후면 돌이 날라와서 이 세상을 떠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어디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돌을 든 성난 군중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색이 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도리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죽음에도 굴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탄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다 자기 종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사망과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다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만드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진짜 생명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이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그때는 선명하게 알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우린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날에 가면 이 죽음이 도리어 복음이었구나를, 하나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미랄이었구나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또 8번째, 9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려지고 배척받았던 땅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오순절이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습니다.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던, 버려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사마리아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문제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포로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사마리아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을, 시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재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사마리아가 돌아오게 되는데 소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여지는 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놀랍게 성령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곳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유대 땅에서 있게 하고 갈릴리 땅에서 있게 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있게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위로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땅에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위로 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장에 가면 5명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마지막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자녀도 아닙니다. 자기 건강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 바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기도하고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그 경험치로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년에도 기도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일했던 사람,
올해도 똑같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절대 역사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경험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민감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내 경험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을 율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율법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켜서 그렇게 보내시는 그 마지막 모습,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거기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성취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취해 가십니다. 제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제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저를 사용해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순종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며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 행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어스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면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시절을 만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우린 다 일어납니다. 모든 육의 복과 모든 영의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랑, 성령 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는 찬양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린 새 사람 되어집니다. 새 삶이 되어집니다. 굳은 마음이 젊은 마음이